우리가 어떤 하나를 이렇게 넘으면 그것으로 모든 인생이 다 끝나고 정말 어렵고 힘든 하나의 산을 넘었을 때 인생의 모든 결론이 나서 거기에 환호가 있고 박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낸 것 같은 안도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홍해를 멋지게 건너고 나니까 수십 년의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니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를 넘으니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고 또 하나를 넘으니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는데, 잘 훈련된 사람들에게는 장애물도 어쩌면 그렇게 우아하게,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넘어내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장애물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불평이고 염려고 근심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어떤 장애물이 와도 더 멋지게 넘어내는 승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는 참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인생의 여리고성과 같은 산적한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장애물처럼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훈련된 사람들은 멋지게 넘을 겁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간증을 창조해낼 거예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매 순간 분초가 고통이고 아픔이고 절망이 될 수도 있는 시대를 어쩌면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다, 힘들다 그러는데 어제 대통령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 경제는 잘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지금의 경제가 더 좋아질 환경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넘어야 되고 잘 이겨야 되고 잘 어떤 환경이라도 승리로 만드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사울왕이 다윗에게 옷을 입히고 칼을 채워 보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노라.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는 내가 싸움이 안 되겠습니다. 나는 익숙한 것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장애물이 오고 문제가 오고 심각한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익숙한 것이 있어서 그 장애물들을 넘을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는 이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또 여러분 앞에 있는 말도 안 되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도전과 어떤 무기를 가질 수 있을까? 이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삶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태풍이 왔잖아요. 저는 차라리 물폭탄, 비가 좀 엄청나게 쏟아져서 이 지역에 가뭄이 해갈되기를 은근히 기대하며 우리 동네도 물이 좀, 비가 좀 많이 오기를 기대했어요. 매스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몇 시에 여기 오고 몇 시에 여기 오고. 그래서 발빠른 목사님들, 약삭 빠른 목사님들은 새벽 예배도 안 하기로 문자를 다 보냈대요. 너무 저는 기대가 돼서 그 다음날 새벽 그 시간에 맞춰 우리 지역에 태풍이 오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너무 기대가 돼서 과연 얼마나 바람이 불고 얼마나 비가 올까를 기대하며 좀 더 일찍 일어났더니 바람은 하나도 없고 비는 푸슬비가 내리고 있어요. 무엇을 믿을 수 있어요? 최첨단의 과학을 믿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예측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달라요. 여러분, 어느 날 개가 여러분들에게 탁
와서 주인님, 저는 진도 출신입니다. 당신 집에 2년 차를 살고 있고, 그리고 저는 보신탕 먹는 사람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저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주인님이 이런 성향으로 저를 좀 대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개일까요? 귀신일까요? 그 개기리는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는요, 배고파도 짖고요, 화가 나도 짖고요, 짜증이 나도 짖을 거예요. 개는 유일하게 짖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미래를 꿈꿔야 돼요. 오늘을 이겨야 돼요. 수많은 설계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어떻게 인생의 정답이 될까를 찾아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얻어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리고성을 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요나는 도망을 가요. 그런데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불평입니다. 정말 불평 많이 했어요. 뭐 하나만 어려우면 불평, 조금만 힘들면 과거.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여리고성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는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해요. 첫째, 군인이 필요해요. 둘째,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기가 필요해요. 셋째, 작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잘 갖춰진 군대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가장 멋진 작전을 통해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따라서 지치지 않는 영성. 다시 한번, 지치지 않는 영성. 나는 누구를 바라보냐 이거예요. 누구를.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자기 집에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한다고요. 그런데 한참 식사하는 동안에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고 예수님 발에 붓고 씻어내는 장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집에 왔을 때 너희가 내 발도 씻지 아니해주고, 쉽게 말하면 초청장 하나 줬고 왔지만 예수님을 예를 표하지 않은, 그야말로 무시했다. 그 얘기에 무시했다. 어느 집에든지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발을 씻어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은요, 철저한 바리새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12년간 성경 12권을 달달 외운 사람이고, 구약을 줄줄이 외운 사람이고, 메시아 예언 300개를 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예수가 자기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옥합을 깬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천대를 받지만, 죄인인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집을 향유 가득한 집으로 바꿔냅니다. 왜? 이 여인의 오직 관심은 예수예요. 야단을 맞아도 욕을 먹어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뜨거움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요만큼 하고 이만큼 한 것처럼 공사할 거 없어요. 내가 뭘 하다가 나 이제 지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치 자원봉사한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다가 이젠 지쳤어요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좋은 음식만 내가 뺏어 먹다가 이제 저건 맛없어서 안 해요,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르고 빼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더 영성이 나타나야 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설렘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갈수록 더 뜨거워야 돼요. 왜냐하면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게 600m
폭이 600m니까 멀리 돌아야 되니까 1km 정도는 도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침묵하고 하루에 한 번씩은 거기를 계속 돌아야 돼요. 지루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해서 음성을 탁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아 무슨 번개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음성이 떨어진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 맞아 이거? 여호수아 착각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우리 지도자 된 지 며칠 안 됐는데 지금 제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야? 별의별 소리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은 매일을 돌면서 에너지가 빠지지 않아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도 에너지가 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은 에너지가 점점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대성이 뭔 줄 알아요?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위대성은 이겁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상황은 내가 지금 힘을 낼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은 그것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특성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잘 나가다가 850대 1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이기고 난 다음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 그 엄청난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왕비의 말 한마디에 맥없이 무너져서 숨어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더 열정적이고 더 영성에 불이 붙고 뜨거운 가슴의 사람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요청은 여리고를 돌아라, 계속 돌아라, 지치지 말고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맨날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시키면요, 그리고 어떤 변화도 없는데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시키면 저한테 금방 그럴 거예요. 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정말 다른 거. 오늘은 이렇게 돌았으니까 내일은 이렇게 돌고, 아니면 오늘은 걸었으니까 내일 좀 뛰고, 뭔가 좀 새로운 거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루해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날이 가도 시간이 가도 더 열정이고 더 뜨거움을 보이더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는 장면을 듣고서는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머그머그 지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둘을 향해서 막 꾸짖는 거예요. 막 꾸짖으면서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자, 어떤 상황이 됐나 한번 보세요. 3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자, 잠잠하라, 조용해라 그랬더니 뭐예요? 더욱 우리는 영적인 오기가 필요해요. 자, 주먹 불 켜지고 따라합시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짝바짝 일어나리라. 이거 좀 떨면서 해야 돼. 이렇게 떨면서. 자, 다시 한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짝바짝 일어나리라. 지치지 않는 영성, 떨어지지 않는 열심, 이런 게 우리에겐 정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욥기 첫 번째 장을 이렇게 열면요,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7 아들이 있고 3 딸이 있으며 7,000마리의 양이 있고 3,000마리의 낙타가 있으며 500쌍의 소와 500마리의 낙이 종들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 아내가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인간아, 이렇게 말하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이젠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는 그때 마귀란 놈이 하나님을 통해 얘기해보세요. 이제 믿음 떨어지죠. 이제 얘기해보세요. 하나님 저주하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욥기서 42장 5절에 욥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나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이제는 끝,
이것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가장 극단적인 상황, 마귀가 요청하고 싶었던 그 상황에서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보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죽게 대하여, 지금까지 귀로 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의 흔적이 그의 가슴을 열었어요. 고난이 인생을 바꿨어요. 고난이 문제를 더 큰 기쁨으로 만들어내는 행복을 만들어냈어요. 지치지 마십시오. 더 뜨겁게 일어나고 더 열심으로 돌고 더 열심을 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된 함성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들은 원래 훈련이 이렇게 돼요. 불평,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옛날을 얘기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었는지 너무 신기할 정도로 하나의 함성으로 소리를 지르는 명령에 일심으로 반응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처럼 갑자기 부흥이 많이 된 교회는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면 일체감이에요. 일체감,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부흥회가 열리고 또 전체가 모여있는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함께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 함께 하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온 교우들이 하나에 된 영성을 가지고 움직이면 이게 국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일러줬어요. 어떻게 일러줬냐면 여호수아 6장 16절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시니. 뭐 하라고요? 외치라고 그래. 외치라고. 외쳐라. 따라합시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 다시 한번, 말에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어떤 못된, 성질이 아주 못된 임산부가 하나 있었어요. 아기를 낳으러 병원에 갔는데 마침 이제 분만실에 들어가 보니까 분만실에 예수님 사진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저게 싫어. 너무나도 싫은 거야. 그래서 간호사를 불러서 나 아기 낳기 전에 저 예수 사진 띄워라. 그랬더니 간호사가 뭐라 그래요? 제 고난 받긴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 줄 알아? 높은 사람 불러와. 사무장 불러와. 사무장한테도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건 뭐 병원이 펄컥 뒤집힐 정도로 난리가 나니까 뛰었어요. 어쩔 수 없이 뛴 거야. 나는 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저 예수란 사람을 평생 보지 않는, 예수를 안 믿는 아이로 기르려고 그래. 그러니 저 애가 눈을 뜰 때, 내가 눈을 뜰 때 저 예수의 사진이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림이 있으면 안 돼. 그렇게 난리 부린 여자예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주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눈이 멀어서 태어났어. 그 여자의 말대로 평생 이 아이는 예수 얼굴 사진이라도 볼 수 없게 하려고. 여러분 진짜 말 조심하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한숨을 좀 쉬면서 말 조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7일의 침묵을 깨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향하여 외쳐라 하는 그 외침에 일사불란하게 외치는 순간, 소리를 지르는 순간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데, 참 놀라운 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대군과 싸울 때도요, 무엇으로 승리를 만들어 내나 봤더니 사사기 7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도 외치더라고.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쳐 이르되. 전 여러분이, 우리 성안의 모든 식구들이 다시 외침의 기도, 외침의 신앙, 그 뜨거움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 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서먹서먹해서요, 교회 오니까 너무 서먹서먹해서요, 야, 저는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원래 새로운 데 가서는 잘 적응도 못하고요, 우리 애들은 또 적응도 못하고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가. 제가 오늘 이 글을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이게 정답이었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쑥스러우면 쑥 들어가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세상 이치도 남남이 만나서 친해지고, 타양이라도 정 붙이면 고향이 됐고, 학교 들어갈 때도 처음은 쑥스러웠고 서먹서먹했었고, 회사 들어갔을 때도 처음은 서먹서먹했었고 쑥스러웠고, 결혼 생활도 사실은 서먹서먹했었고, 다 안 그랬던 때가 언제였냐는 거예요. 그런데 쑥 들어가니까 다 사귀어지는 거고, 친해지는 거고, 알아지는 거고.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직 쑥스러워요? 쑥 들어가세요. 쑥 들어가면 내가 문제였다는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였다는 것을. 세상 이치도 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 새로운 단체 오자마자 그냥 막 우연히 만난 사람들처럼 막 신바람이 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는 한계라고 약점이라고, 우리 애들은 적응을 잘 못한다고 계속 돌려내면은 걔는 어디 가면 적응하겠냐고요. 한 번은 넘어야 될 산이잖아요. 한 번은. 아멘을 천천히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무기를 줬어요. 이사야 5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냥 외치라는 게 아니에요.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알리리라. 저는 믿어요. 이제는 성안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의 꿈을 꾸고 하나로 믿음의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너와 내가 없는 초대교회의 그 사랑을 나누면서 정말 신바람나게 신앙생활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설적했을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지치지 말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더 뜨거운 한마음된 일체감된 그 가슴으로 주께 부르짖으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